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니까 마치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죠?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쪽은 기도고 그 다음 파도는 찬양이고 찬송이고 그러네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무슨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뉴웨이브 예배. 이거 우리 뉴웨이브 예배 시작한 지가 한 1년 됐나요? 1년은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 구호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또 이 관심을 하나로 딱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저녁 예배는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는 예배. 그러면 뭐 젊은이들이 아닌 사람은 뭐란 말인가? 괜히 나왔나?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누구나 젊어지는 예배. 아멘. 네,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면 아마 한 달에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아마 5번도 되고 그렇게 갈 거예요. 자, 구호를 지창하는데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두 손을 한번 이렇게 앞으로 뻗치면서 뉴 웨이브 이렇게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한번 연습합니다. 뉴 웨이브. 그 대신 이 동작을 좀 잘 맞춰서 이게 의자 밑에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얼굴 높이만큼 손을 이렇게 해서 뉴 웨이브 이렇게 좀 웨이브의 강조를 하면서 시작. 아유, 좋습니다. 발음도 좋아요. 뉴욕 발음이에요. 그러면 자, 2번을 우리가 할 텐데 먼저 나갑니다.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는 예배. 좋아요. 그 다음에 누구나 젊어지는 예배. 따봉. 브라질에서는 좋을 때 따봉 그래요. 아주 잘하셨어요. 어느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교인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옆에 바로 교회 옆에 울타리를 함께 쓰는 회사가 하나 있었대요. 거기 주차장이 좀 널널했는가 봐요. 근데 회사는 주일날 놀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이 아주 마음씨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거의 무상으로 주일날 쓰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1년 52주인데 그 중에 한 주는 주차장을 못 빌려주겠대요. 그래가지고 51주를 이제 빌려 쓰는데 참 사람이 참 마음이 그렇죠. 그 51주를 빌려 쓰면서 그 한 주가 딱 되면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막 컴플레인 하는 거죠. 저 사장님은 참 그 이상한 데가 있어. 기왕에 빌려주는 거 뭐 다 빌려주는데 왜 그렇게 한 주만 무슨 뭐 심통 부리듯이 왜 안 빌려주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장님이 크리스찬인데 왜 안 빌려주나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래요. 그래야 주인이 누군지 알지요. 그래야 주인이 누군지 알지요. 왜냐하면 매주 이렇게 쓰다 보면 처음에는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새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지가 주인인지 알아, 거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지저분하면 왜 여기 청소도 이렇게 안 돼 있고, 응? 그래서 이 사장님이 참 생각이 깊은 분이에요. 한 주마저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그래야 고마운 줄도 알고,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로구나, 이게 다 은혜로구나, 한 주 한 주가 은혜로구나.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을 그 주인의 배려로 인해서 이렇게 한 주 한 주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거를 한 번이라도 좀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살다 보면 주인이 누군지 깜빡 잊고 그냥 열심히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anthropology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잖아요. 인류학,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 이게 anthropology인데 이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에서 왔어요. 이 안드로라고 하는 이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여러분, 참 이 헬라 사람들은 단어를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 한국말은 그냥 시간 하나잖아요. 영어도 타임 그냥 하나인데 헬라 사람들만 유독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시간을 둘로 딱 나눠가지고 물리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 기계적인 시간, 자연적인 시간은 크로노스, 그리고 이쪽에 의미로서의 시간,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이런 거를 나눌 정도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냥 처음부터 위를 바라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희망을 가진 존재,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곤경에 처했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동을 봐도 서를 봐도 남을 봐도 북을 봐도 길이 안 보인다. 그런데 그럴 때 유일하게 열린 곳이 하나 있다면 어딜까요? 땅으로 꽂을 수도 없을 때 위로는 뚫려 있다. 그래서 이것은 희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리고 희망을 가진 존재, 이 둘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인간에 대한 아주 좋은 의미가 하나 나오는데, 사람은 위에 계신 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할 때만이 비로소 희망을 갖게 된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크게 한번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노래 잘하나 그런 거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서 정말 내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주인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예배로, 찬양으로 이렇게 높이면서 그분을 만나는 시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핵심이에요. The heart of the worship. 예배의 그 핵심, 하트, 본질, 바로 그 주인을 만나고
그리고 주인과 교제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같은 거를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소위 은혜스럽고 정말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마음이 정말 고맙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또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고 그저 메말라가는 내 심령에 다시 한번 은혜를 이렇게 입혀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말이죠. 그러다가도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이 국을 푸는 국자 있잖아요. 국자. 국자가 누구가 아니고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자, 국 푸는 거. 이 국자는 국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물어보죠. 자, 국자는 국맛을 안다, 모른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그렇게 수없이 국통을 들락날락 하는데도 국맛을 모르는 국자처럼 우리도 잠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예,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왕에 찬양을 하려면, 기왕에 우리가 주인을 예배하려면 어떤 자세로 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쭉 해오면서 기억나는 몇 안 되는 그 예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는 맹인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쓰죠. 뭐라고 그래요? 맹인을. 요즘은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밀이 좀 불러주세요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응? 뭐라고 어떤 분을 좀 불러달라고 공손히 얘기해야 되는 줄 아시죠? 잘 몰라요? 피부 관리사님을 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 오고 또 그렇게 불러야 잘 대해줍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근데 때밀이 불러달라고 그러면 오긴 와요. 그런데 때를 얼마나 빡빡 사납게 미는지 이분은 이제 그거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쪽 밀면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이제 돌아 누우라는 사인인데 미국에서 오래간만에 간 사람들은 그 사인이 뭔지도 그 뜻이 뭔지도 또 모르는데 그래서 금방 미국에서 오셨죠? 금방 알아본대 또. 그런데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기분 나쁘다 이거지. 시각장애인들의 그 예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쓰는 찬송가를 보니까 굉장히 커요. 이 점자로 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가사도 읽고 음도 읽는 그런 찬송가니까 굉장히 커요. 백과사전 사이즈 정도 돼요. 그 무거운 찬송가를 이제 손에 들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얼마나 힘차게 열정적으로 부르는지, 그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죠. 야, 우리 같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저렇게 못하는데 저분들은 좀 저렇게 뜨겁게 찬양을 할까? 그냥 괜히 숙연해지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교 전에 뭘 하죠? 성가대 찬양이 있잖아요. 되게 평소에 제가 궁금했어요. 이 시각장애인들의 교회의 성가대는 찬양을 어떻게 할까? 그 순서가 됐는데, 사회자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찬양대원들이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호였어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지휘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 시각장애자들의 교회는 지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질문이? 예. 지휘자가 있어도 좋겠죠. 그러나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혼자서 지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인을 사회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제 그걸 신호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반주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반주자 앞에 피아노 위에 늘 있어야 할 악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보 없습니다. 점자로 한 손으로 그거 읽고 한 손으로 피아노 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반주자가 곧 지휘자들하고 반주에 맞추어서 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궁금한 것은 그 찬양대원들의 시선이에요. 지휘자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정면을 바라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같이 약간 위쪽을 바라보는데, 바로 십자가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무거운, 왼손으로는 그 무거운 이 성가곡집을, 찬송가를 이렇게 들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시선과 얼굴은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찬양대 못지않는 사부로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을 불렀습니다.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들이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잘 그렇게 불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찬양에 그 어느 대형교회 혹은 프로페셔널 종교적인 콰이어가 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은, 저들의 찬양에는 무언가 영적인 그러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영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불렀고, 그리고 더 강하게 영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한다,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 그 실제 현장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보대로
질서 있게, 그래서 가사나 그리고 음정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잘 살려서, 그죠? 듣기 거북하지 않게. 여러분, 작곡한 사람은 음정 하나, 쉼표 하나도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곡자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 정서를, 그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하는, 이게 바로 이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겠죠. 그리고 영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파트 연습하고 그냥 한번 같이 맞춰보고 이런 거로 연습 다 했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이렇게 깃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또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는 성령의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음악적으로 연습만 하고 손발만 맞추고 이거로 끝나는 그런 콰이어나 찬양팀이나 그런 어떤 그룹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 모양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완성품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당신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니 그제서야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가지고는 진짜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마치 이거는 마네킹이나 마찬가지지. 마네킹. 진짜 사람이 되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이 떠나버린, 예수님을 모르고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 아무리 멋있게 하고 멋있게 생겼고 화려한 냄새를 풍기면서 또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정말 우와 대단하다, 이야 사람들의 인기와 또 찬사를 받으며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마네킹 같은, 그냥 성령이 아직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직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회복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는 짐승과 같이 우매하다. 가방끈이 짧아서 우매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어야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슬픔이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러한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아까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찬양팀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요. 옛날 곡도 익히고 새로운 곡도 또 부지런히 먼저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악보 안 보고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한 곡 한 곡마다 소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르는 우리 자신부터 그런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연습한 시간 못지않게,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찬양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만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나는 뭐 한국에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늘상 하고 또 미국에 와서도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찬양팀만이 아니라 이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저부터 또 우리 부교육자들 또 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또 여기 스테이지 크루 그리고 뭐 콰이어 또 찬양팀 솔리스트 뭐 등등 하여튼 이 스테이지에 강단에 올라와서 섬기는 사람 흔히 그냥 우리가 예배위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뉴웨이브 예배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리로 만들어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가. 하나는 거울이 있고 하나는 윈도우가 있어요. 미러가 있고 윈도우가 있어요. 재료는 같아요. 유리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거울 앞에 서면 자기가 보여요. 밖은 안 보여. 그냥 거울 앞에 선 나만 보여. 그런데 창문은 그 앞에 딱 서면 똑같은 유리인데 유리는 안 보이고 유리창 너머의 세계가 보여요. 밖의 세계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저 맨하탄의 저 스카이라인, 와, 100만 불짜리 뷰, 그리고 저 라과디아 공항 앞에 저 넘실대는 바다, 그런 걸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거울 앞에 서면 그런 게 안 보여요. 나만 보여. 나르시스트처럼. 그래서 이 강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동작은 처음에 어수룩해도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뭐 마이크를 옮긴다든지 뭐 스피커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아주 신속하게 뭐 매주일 달라져요. 매달 달라져요. 아주 숙달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으로 준비를 충분히 안 하고 오면 자꾸 자기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사람들이 나를 더 다 지켜보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꾸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극복을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유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거든. 그 일이 서툴러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가끔은 이게 매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너무 자기가 이렇게 의식이 돼가지고 머리도 내 머리가 헝클어지지는 않았나, 또 뭐가 좀 이렇게 좀 복장이 뭐가 문제는 없나, 앞에서 고칠 수도 없고 하고 자꾸만 이런저런 거 막 내가 화장발이 잘 나와야 될 텐데 하고 이런 거에 나도 모르게 지난주까지도 안 그랬는데 이번 주는 유난히 막 그런 게 신경 쓰이고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이거는 거울이야, 거울. 이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만하게 보이고 나는 이만하게 보이고. 거울이라서 그래요. 이게 유리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팀들이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끝난 다음에는 막 강단에서 무릎 꿇고 손잡고 뜨겁게, 형식적이 아니라
그냥 뭐 마무리하는 절차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가 살겠나이다. 우리가 불 꺼진 등대는 또 하나의 암초라는 말이 있는데, 주여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나는 등대가 아니라 암초입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할 수밖에 없으니 주여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울이 아닌 윈도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우리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창문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딱 올라오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자유예요, 자유. 우리 찬양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반응이 나와야지. 다시 한번 찬양팀만 할렐루야. 예, 뭐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럼 뭐 벌써 찬양팀들이 얼굴이 달라져. 그냥 얼굴이 달라져. 그리고 우리는 얼굴만 봐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아. See through look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훤히 비치는 옷을 이렇게. 근데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뭐 은혜가 그냥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미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힘차게 한번 부르고 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찬양도 마음으로 하는 찬양, 영으로 하는 찬양, 기도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팀도 이제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할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이 주파수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이 강단 위에 주파수와 강단 아래의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 채널을 딱 맞출 때 아주 소리가 잘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터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껴요.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과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이 가사 하나하나에 내 존재가 막 실리는 것 같은, 그래서 막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고, 바로 이게 이제 영으로 들어가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마음으로 시작해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더 깊이 영으로 들어가는 찬양, 그게 진짜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뉴 웨이브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